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갑니다.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이 이 자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경단임 목사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거룩한 영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성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가시 올로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끝까지 주의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황경단임 목사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올라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 복음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겸손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진정한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들에게는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하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갈급한 심령들로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사랑이 예배드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GTD 193기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한경 목사님과 많은 팀 멤버들이 하나님께 귀한 사랑의 수고를 드렸습니다. TD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저들도 함께 이 사랑의 수고에 동참하고자 결단하였사오니 이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경 목사님을 여기까지 감격케 하시어 영혼 구원을 위해 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앞으로 연말까지 있을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큰 열매 맺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주 후에 있을 성경 기지대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과 교회에 큰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대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와 영적인 권능을 충만케 채워주시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에도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은 낭비이다 라고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참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김강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으로 큰 열매 맺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같은 영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아래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는 어떠한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조국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백성들을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한경 목사님, 그 입술에 기름 부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EM과 교육부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어 장차 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 나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는 모든 예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지만 사실 이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을 제대로 알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극심한 시험과 환난이 몰아닥쳐 올 그 상황,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실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아무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누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보여지는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때 바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체험적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무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 옮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주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사랑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 불신 세상 사람들, 이 불신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원하는데,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보면은 정말 그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리고 떡을 같이 떼면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그들의 모임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는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네, 예수님 닮았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길 원하는데, 이 전도와 선교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오늘 나는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다, 이런 모습으로 내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 예수님의 참 제자로 드러나고 있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딱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충만할 때 바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이루어졌는가? 우리 가정교회가 정말 서로 우리 목원들끼리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그룹이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 가정을 보셨을 때,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 정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사귈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귑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자주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들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범위는 폭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스타일하고 달라도, 나하고 좀 맞지 않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까지 다 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을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주님은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대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두 종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잘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필요애와 선물애가 있다는 거죠. 이 필요애는 need love,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얻으려는 사랑이고, 이 gift love, 이 선물애는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을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베푸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필요애가 아니고 선물애다. 언제나 예수 안에
차고도 넘치는 이 생명을 값없이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푸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은 내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이웃에게 나눠주듯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막 주고자 하는 이웃에게 막 이 사랑이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이 사랑이 넘쳐났을 때 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랑이 되어졌을 때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한 사람, 내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까지도 다 품게 된다는 거죠. 예. 아멘이 어디를 이사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실 때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셨는데 같이 먹고 자고 제자 훈련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12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주님은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내 친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주님 잡히셨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용납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고 해도 내 선입견, 내 생각, 이것이 너무 강했을 때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 동굴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 여기는 핍박을 피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로 모인 겁니다. 그 지하 동굴에 가면은 귀족도 평민도 노예도 있고요, 여자와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이나 가난한 자도 있어요.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다 같이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시에는 충격인 거예요.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불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은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차별도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정말 나하고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표현되어졌을 때 바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곤당골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곤당골은 종로 을지로 일대가 곤당골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게 승동교회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반들도 모이고 일반 평민들도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순탄하게 잘 성장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정이에요. 백정. 당시에 이 백정은
완전히 천민 계층입니다. 예, 이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천민 계층인데, 이 사람이 장티푸스 이 전염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선교사님들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성춘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백정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자, 앞쪽은 양반들이 앉고 저 뒤쪽은 백정들을 앉게. 여기는 양반이고 지금 저 뒤는 백정이에요. 좀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 그런 게 어딨냐고, 교회는 그냥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를 떠났어요.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어요. 정말 몇 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 이 박성춘 씨가 은혜를 받으니까 백정들에게 막 뜨겁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막 백정들이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정말 백정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죠. 그리고 그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홍문삭골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대로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어쨌든 이 곤당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예배당이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양반들이 모인 이 홍문삭골 교회에 이 교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합치게 됩니다. 이게 4년 6개월 만에 다시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를 했으면 1911년에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선조왕 11대 왕손인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3년 후 1914년에 이 이재형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당회원으로 백정과 왕손이 함께하는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박성춘 장로는 당시에 이제 이 백정의 이 신분을 철폐하고 소위 말해서 정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 같은 그런 인권운동을 위해서 헌신해서 드디어 정말 그 조선시대 이 백정이 이제 천민계층에서 평민으로, 그리고 모든 신분이 다 그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참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계속 분열입니다. 계속 분열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일본과의 참 악연이죠. 우리가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는 일본도 용서하고 일본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아르메니아에 갔을 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사실 터키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그 상처가 있어요. 이 무슬림이 정말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엄청난 학살을 감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뭐 무슬림화 하려고 했지만은 이 아르메니아는 끝까지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그 통계 숫자로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100만이 넘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많이들 떠났어요. 그래서 실제 아르메니아 안에 있는 국민 숫자보다 바깥으로 디아스포라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사역하면서 아르메니아 우리 청년들이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는 어떤 원수까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용납되어지는 사랑이 없으면 전혀 복음은 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피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용납해 줬다니까. 그 바나바가 바울을 용납해 줌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주의 종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바로 가정교회도 그룹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세 계명을 주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이제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이 시간 누구도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수건을 준비해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상황은 마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은 모습이죠.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그분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엄청난 겸손의 표현이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또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이 겸손,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입장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난도 내려놔야 돼요. 바로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은혜 가정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가정학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데 보통 부부싸움 하는 이유를 보면 큰 문제도 아니야. 정말 아주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내 자존심. 그래서 내 남편을 이겼다, 할렐루야. 내 아내를 이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트로피를 하나씩 받아서 메달을 걸고, 와,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왕이다. 다 소용없는 짓 아니에요? 예? 교회 와서도요, 다 겉으로는 정말 우리 부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우리 부부는 막 너무 좋게 지내는 것 같아.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자존심 싸움, 끊임없이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면서 불편하게 지내는 가정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가정이 부부가 싸우고 부부가 불편하니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압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부인은 1층에서 드리고 남편은 2층에서 드리는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가정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오늘도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도 안 나오고, 알고 보니까 부부싸움 한 거야. 그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더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사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여지겠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간단한 거예요. 바로 네 자존심, 네 체면, 네 입장, 네 고난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겸손하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해 주자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잠시 좀 오버했어. 미안해. 그렇게 한마디만 좀 해주면 다 해결될 텐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제 제가 부부 그 가정학교 졸업식 하면서 부부들을 다 만나가지고 장로님네는 잘 살고 있는지, 집사님네는 잘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드러나야 돼. 거짓으로 덮여지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 쓸데없는 것 때문에 전부 가정이 속을 끓고 앓을 때 결국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내놓고 화해하고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다툰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다투는 것은 교만이에요.
바로 내가 내 남편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다면, 내 아내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다면 왜 다투겠습니까? 발을 씻겨주는데 다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겸손한 사람만이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역에 두 집이 이렇게 같이 붙었는데 너무나 이 두 가정이 다른 거예요. 이 한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나 깨가 쏟아질 정도로 다투지도 않고 너무 행복한 가정. 근데 여기 요 옆집은 싸우기로 태어난 가정이에요. 계속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허구한 날 큰 소리가 계속 창문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매일 다투는 집 부부가 어느 날 요 행복한 집에 한번 가서 이 집이 왜 이렇게 잘 사는가 한번 알아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싸우는 부부가 요 행복한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잘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싸울 일이 있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복한 집 가정에 그 딸이 있어요. 큰 딸이 손님이 오셨다고 이제 과일을 내오기 위해서 접시를 꺼내다가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깨지니까 이 아이가 엄마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그냥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깨진 조각을 주우면서 아니야, 내가 그걸 제대로 잘 놨어야 되는 건데 거기다 잘못 놔가지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앉아있다가 아니 내가 아까 보니까 그게 불안하더라. 내가 그때 빨리 옮겼어야 되는 건데 나 때문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일 싸우는 이 부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오면서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다 내 탓이라고 하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 탓으로 돌리죠. 그리고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랑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서로 손 내밀고 잡아주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나하고 좀 안 맞더라도 같이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속에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이렇게 귀한 성도들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서로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손잡아 주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섬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구체적으로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 가장 최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을 주시는 이 엄청난 희생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이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관한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함으로 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나눌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인 사랑은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다 고반 죽게 됐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간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냥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도 봤어요. 이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거반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들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중상을 입은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다 태우고 중학집으로 가서 다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그러면서 2데나리온 주면서 만일 더 필요하면 내가 와서 더 줄 테니 이 사람 꼭 도와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렇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이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겠냐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냐고요.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곳에 찾아가는 수고, 그곳에 가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팔랑카를 가져다 주고 함께 같이 손을 잡아주는 수고, 바로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는 사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흘러넘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주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는 이 사랑이 전달되어졌을 때 마음이 열려지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4월에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산불 피해로 인해서 재난 선포가 그 지역에 되어질 정도로 그 강원도 작은 지역이
여의도 면적의 6배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때 남가주에서 한인단체와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서 미주 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심부름을 맡게 됐어요. 대표를 맡아서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모금을 해서 그 피해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이재민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냉장고, 그 다음에 그 마트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이제 고성군에, 속초시에 가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군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어떻게 미주 동포들이 그렇게 우리 이 강원도까지 찾아와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전달되어졌을 때는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납하는 사랑,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 구체적으로 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정말 내가 전도는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주는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불편한 관계가 다 해결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의 마음 받아사면서 거룩한 새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주 예수 세상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기쁠 때 즐거울 때 찬송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나누고 베푸는 주님을 닮은 사랑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에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선교로 또 성전기둥으로 작정하고 소원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평생 살아갈 때 물질 걱정하지 않아 수많은 사람을 후히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수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3기 다녀오신 분들 이제 주제가를 발표해야 되거든요. 자, 193기 다녀온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앞쪽으로. 좀 앞쪽으로 이렇게 오세요. 네. 주께 고백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너와 하시리라.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아멘. 자, 우리 김광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마이크. 지금은 온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끼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신 주님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축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성도들 머리 위에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빌고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